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구약과 신약의 차원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구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분의 등만 봤습니다. 그분의 등만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마음, 청결하고 순진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뜨겁고도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었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냐,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절여들어와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삶을 살면서 그 주님을 직접 바라보고 사는 그 신앙과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없는 어린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이미 성경이 저희들에게 늘 밝혀주고 계시는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 사복음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일치합니다. 하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여호와라 그렇게 규정을 짓는데 사복음서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복음서 신앙을 놓고 보면은 사복음서 신앙 속에서 가장 큰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사복음서에서 가장 큰 신앙은 아론의 신앙과 근접합니다. 모세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론은 육신으로 부름 받아서 그 모세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가장 큰 믿음이 아론에게 속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영광 중에 그 불 가운데서 하늘이 쪼개지는 땅이 요동치는 그런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런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의 말씀 받으러 산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느냐?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 말의 종용에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직접 금붓질을 갖다가 금을 갖다가 각 도로색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제하고 최고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모세 다음으로 아론인데 그 아론의 신앙을 능가할 사람은 구약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론이 백성들의 그 요구, 그 백성들의 위협, 백성들이 그 자기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요구에 순응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은 신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함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딱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을 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작은 계집아의 하나의 그 위협을 못 이겨서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면대하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에게 종용하는 그 종용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그 아론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복음서는 최고의 큰 믿음이 아론의 믿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론의 믿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를 부인하고는 살짝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복음서에 국한된 신앙은 우리의 최고의 큰 신앙이라 해봐야 육신에 속한 신앙, 그 신앙을 능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과 성료로 거듭난 영성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자체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선포되신
모세오경, 신약에 선포되시는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사복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쌓이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주의 보혈, 그 믿음의 성령의 강한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말씀해 드렸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앉으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좀 빨리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형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마. 그러나 내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두고 네 머리를 덮었다가 지나갈 때에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사건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니다. 육정으로도 아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혈통이 좋다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 혈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육정, 희로애락 오해, 우리 육정, 우리 육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되시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겁니다.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말씀 이하로 빌립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 또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보아서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내 아버지를 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7절, 17절이 아니고 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이 10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의 이 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 1절 열어보게 되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중풍병자,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먼저 주를 믿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참남하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겠느냐?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겠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죄 살 사람이 세상에 없다면은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이 나타내셔서 그분이 지금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 감격스러운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주를 믿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를 영접할 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더니 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얘야 네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아버리니까 어둠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이 떠나버리니까 그 즉시로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대로 믿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로 걸어가라 하신다면 나는 걸어갑니다. 그냥 그 몸에 그냥 믿음이 와서 그대로 그냥 붙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그 믿음이 내게 붙어버린 겁니다. 아 저분이 내 죄사함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죄사함 받고 나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당신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나는 지금 걸어갑니다. 병 자체가 그냥 스스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다 접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다 접목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논할 거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소자에 안심하라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구약의 모든 죄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포로를 당하고 왜 죽임을 당하고 왜 질병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것들이 거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건 속에서 발생이 됐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죄와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와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죄사함 받아버리니까 자기를 누르고 있던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감히 견딜 수 없어 그냥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26장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2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 사건을 가장 소상하게 밝혀지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피 안 흘리셔도 죄사함의 권세가 그냥 있으십니다. 채찍 안 맞으셔도 병 고치는 권세가 그냥 주님께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피 안 흘리셔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주님 채찍이 안 맞으셔도 가는 곳마다 병든 자 다 고쳐주셨고 죽은 자 살려내셨고 약한 자들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절뚝발이, 안진병이 세상의 모든 병들,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귀신에 눌린 자들 주님은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피 안 흘리셔도 죄살 권세가 주님께 계셨고 채찍 안 맞으셔도 병고침의 권세가 주님께 계셨는데 왜 주님은 피 흘려야만 했고 왜 주님이 채찍에 맞아야만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인간과 세우신 사람과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보증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채찍 맞으셨고 찔리고 상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보증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보증의 사건이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살 곳, 이곳이 바로 성소. 우리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5장에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5장에 말씀하신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신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 이 집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성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도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장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자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죄악들을 주님이 죽게 나온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너 이런 죄 지었다 저런 죄 지었다 제목을 말씀하지 않아야 하셔도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상 받았느니라. 지금 이 소자는 주님께 나오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 떨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상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할 대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삶의 묶임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영원한 영생 천국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자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그 자체가 영생 아닙니다. 지금 이 소자 병에서 놓여 건강해졌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다시 옛날처럼 살면은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영원한 속죄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믿음이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영원히 이루어지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속죄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뭘 하시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의 모세, 그 양심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사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분의 형상만 보고 사는 그런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장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큰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산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믿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오늘보다 훨씬 차원 다른 신앙생활, 차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인데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구약 그리고 사복음서, 구약 그리고 사복음서는 말씀이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체 밖에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1:1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의 권세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셨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안에서는 내 스스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불효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한가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두셔서 어느 때든지 시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 소원을 아뢰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셔요? 예. 지금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과 거룩한 보혈로 우리 속에 오셔서 충만하게 계십니다. 자, 구약의 율법, 신약의 사복음서는 주님이 우리 밖에 계신 겁니다. 우리 밖에.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고 그분은 권세가 무한하고 그분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 환경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면은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아론에게 없었다면 사복음서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사복음서를 다 들었습니다. 생명과 사망에 속한 말씀을 다 들었고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킬 힘이 내 속에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은 받지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실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크리스찬, 무능한 크리스찬, 힘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세상을 계속 살다 보면 마지막 날 사망의 세력을 점점 막기를 이길 힘이 없어 결국은 그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내가 원치 않냐는 그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미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미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긴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은, 애통하면은, 의에 주려고 목마르면은, 그리고 궁일이 여기면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섬기며 믿고 힘을 얻고 능으로도 살 수 있는 이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이 성경이 글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글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정신, 사람의 계시가 아닙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밖에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신령한 영이 계셔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이 말씀의 기능, 이 말씀의 능력, 이 창조에 기록된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를 인생의 모든 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 길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청결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 이 양심은 애초부터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속해 살았을 때에는 그분을 직접 뵈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시며 살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언약을 버리고 나니까 그 속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다 끌어오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토끼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참새도 있고 또 강아지도 있고 그랬죠. 그것만 있었습니까?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하마도 있고 표범도 있고 늑대도 있고 큰 뱀도 있고. 그런데 아담은 그런 큰 짐승들, 그 사는 짐승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이, 얘야 너 사자라고 해라, 얘야 너 호랑이라고 해라, 얘야 너 표범이라고 해라, 얘야 너 하마라고 해라. 그때 모든 짐승들은 예 아담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담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떠나고 나니까 아담 속에 뭐가 왔습니까? 인간의 두려움이 온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형상을 보며 섬기면서 세상 일에 두려워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에 봉착했으면서 때로는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세상
모든 일들 속에 잡혀서 그 문제에 잡혀 살면서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절만 믿어져 버리면 그 문제 속에서 바로 해방돼 버리는데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을 어떻게 섬깁니까?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호랑이를 잘 그렸어요. 사자도 잘 그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야, 참 그림 잘 그렸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어이구 무서워라 숨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그려놓은 그 호랑이 그림을 보면서 참 잘 그려졌다, 참 감사하다,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나타나신 실체, 그 나타나신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잘 그려놓은 이 그림 속에 있는 형상만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면서 인생이 스스로 늪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인생이 스스로 사망 속에 어둠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이미 주님은 흑암이 있는 백성에 큰 빛을 비춰주셨고 사망의 땅과 거듭진 백성들에게 이미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미 흑암이 빛으로 변했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이미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왜 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도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 얼마나 많냐.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얘야, 네 마음에 청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보면서 일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너의 지금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왜 네가 스스로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 잡혀서 살면서 왜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마귀에 붙들려서 왜 그걸 끊어내지 않고 사느냐? 이미 나는 내게 권세를 주었다. 사망의 세력을 잠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놓으신 주님이 다 마귀를 멸하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너에게 믿어지면은 너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늘로서 끝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청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말씀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믿음이 1cm만 더 커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믿음이 그 문제보다 1cm만 더 커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보다 우리 믿음이 1cm만 더 커도 그 질병들은 다 우리 속에서 녹아버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냥 스스로 소멸되어버리고 마는 것인데, 그 문제 속에 우리 자신이 짓눌러 사니까 그 짓눌러 사는 자체가 뭐냐?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10장을 주시면서,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너의 사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목이 같은 장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인데 그 고난의 큰 싸움이 내게는
큰 싸움을 이겨지지 아니하고 그 싸움 자체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고 있으니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희로애락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사귄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답합시다. 세상 것에 크게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 것에 얽매이는 자체가 눌리는 겁니다. 세상 것 얽매이지 않으니까. 얽매이지 않습니다. 좀 어제 저녁에 조금 늦게 식사를 하고 차례를 들어갔더니 속에서 불이 나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픈지. 그 속에 쓰리고 아픔을 끌어안고 날이 새도록 또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기도하며 보니까 그 자체를 몰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몰고 그것 뽑아내버리니까 속이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곳에다가 다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냥 적용을 시키십시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원에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은 하나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딱 하나입니다. 주님 계신 보좌, 하늘에 주님 계신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는 인생은 그 문제들을 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과, 안과, 내과, 소아과 다 구분짓습니다. 하나님은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라 한눈에 모든 문제를 다 보시면서 믿음이라는 이 길을 가지고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삶이란 것은 세상에 얽매인 게 아닙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서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땅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지금 보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12절로 기록된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요. 주님 재림하는 그때도 우리가 사귐이 있는 그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주님, 네,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들 보면은 계속 본 손님은 그냥 친근하잖아요. 친근해.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은 보면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자연스럽게 오셔. 그렇죠? 그 주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연스럽게 오시는 그거 좀 맞자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지금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은 돌비에 매인, 사봉수에 매인 형상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이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직접 보면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걸 말씀하는 건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열쇠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천국 열쇠를 뭘로 바꿨어요? 지식열쇠로 바꿔서 사용하니까, 지식열쇠로 바꿔 사용하니까, 그 천국 열쇠를 지식열쇠로 바꿔 사용하니까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육감, 인간의 혈통, 이거 버려라. 천국 열쇠 그대로 가지고 혈통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육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살아계신 영으로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난 자들로서 주님과 사귀고 함께하는 그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크신 은혜고 생명이 되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 말씀에 크신 은혜와 생명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양합니다.